강화도 별총총 바다 풍경. 이름이 별총총 바다 풍경이라고 하는 이 펜션에서 진행이 됐어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을 지나가면 거기 제가 이렇게 밤에 나오면서 보니까는 나오다가 왼쪽을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어선도 있고 그곳에 와서 아이들 같이 뛰어놀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밤에 도착을 했더니 아이들이 제가 차를 딱 대자마자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야, 이 녀석들 그래서 나를 보고 뛰어나오는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청개구리가 뛰어오는 걸 쫓아온 거였어요. 근데 청개구리가 이게 손톱만한 청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니까 아이들이 그거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마 이 청개구리가 이만한 청개구리면 애들 징그러워서 못 왔을 텐데, 그죠? 근데 요만한 거 보고 애들이 막 귀여워서 쫓아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 자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갔더니 잔디밭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자리여서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잔디밭에서 보니까 족구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이들 운동회처럼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아이들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리 뛰어다니면서 보물 찾았다고 와 그리고 뛰어다니고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주변에 집이 없어서요. 불꽃놀이를 하는데 제가 제 차에는 공이 7개가 있고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공이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그다음에 족구공, 피구공 말이죠. 공이 7개가 제 차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물총놀이와 수영복과 그리고 불꽃놀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차에 있는 것도 다 꺼내서 줬어요. 그래서 불꽃을 막 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꽃놀이도 하고 요즘에 잘 할 수 없는 캠파이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수박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어제는 동막해수욕장에 가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동막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연사랑,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청소까지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예쁘다,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18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수련회에 보니까는 원래 그 교회 본당이 3400석인데요 아래 1층이 아주 꽉 찼더라고요. 꽉 차서 제가 들어갔더니 이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틈이 없을 만큼 이렇게 찼더라고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장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홍민기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녁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BY라고 혹시 아세요? 래퍼? 잘 모르세요? BY라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BY래요. BY 하면 BYC가 생각이 나서 근데 BY라고 하는 래퍼가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래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막 받는지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힙하다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이상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멀뚱히 보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이상훈 장로님은 오른손 이렇게 들고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장로님 맞으신가? 네,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참 좋다,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민기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 BY 이런 분들 간증이나 이런 수련회 강사들은요 연합수련회 가면 사실은 볼 수 있는 강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 연합수련회를 보내는 이유는 사실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내요. 전도폭발이 뭐냐면 학생이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그게 있을 때 제가 전도 폭발 강사로 있었는데 60명 정도의 전도 폭발 강사들이
1800명 학생들을요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28년 넘게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심지어는 어른들도요, 교회 와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라고 해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제대로 1대1로 복음을 들어본 적 없이 그냥 지내다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받을 기회가 없는 시대예요. 그냥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새가족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면 또 한 1년 2년 지나면 집사님 돼요. 이게 수순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 묻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수련회에 연합수련회 가면 어디 가나 좋은 강사들 오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어도 3번, 4번, 5번, 6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련회를 보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복음을 제시 없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놓고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 교육을 올해부터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몇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1대1로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쭉 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신다고 다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이 내 주님이신가, 내 구주이신가를 고백해야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련회를 그곳으로 보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처음 나오는 아이, 그 아이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네, 이제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예뻐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민교회 학생을 제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이가 잘 받아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니 저희 어저께 나올 때 중고등부 아이들 밥 사주라고 3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또 나오면서 밥도 먹었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지요. 우리 선민교회가 무엇하는 시기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는 시기가 오늘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누가 하나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요.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누가 하나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누가 하나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생명이 자라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박도 사가고 치킨도 사가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서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자마자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시원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 거실이죠. 이 예배를 드렸던 그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았더니 권사님 한 분이 시원한 식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시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하나가 문을 싹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천국이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천국을 지금부터 배워가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날의 그곳에서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이지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있고요. 토요일 주일에, 그리고 8월 14일부터 14, 15, 16, 17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소록도,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오자마자부터 저에게 김 목사님 우리 소록도 갑시다, 소록도 갑시다, 소록도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는데, 소록도가 문이 안 열렸어요. 소록도에 오는 외부인들을 다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답사를 가서 알았어요. 그 앞에 오후 4시가 되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금도 막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올 4월 달에 이제 소록도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예 24시간 차단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열리게 돼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자 계획을 세운 게 사실 청년부 아울리치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건강이 좀 건강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 주셔서 그래도 꼭 함께 소록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록도에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품었던 꿈들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전화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소록도 신성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이곳에 있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좀 전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금도에 있는 교회, 제가 어저께 남해로 아울리치 낙도 선교를 다녀왔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골에 요즘에 교회가 남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없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버티기도 쉽지 않다. 근데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섬기면서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어로 쉐마라 그러거든요. 들으라, 쉐마라는 뜻인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유명해요. 이 6장 4절 말씀이요, 6장 4절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상한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읽을 때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음가를 적은 것은 밑에는 우리나라 말로 적어서 왼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읽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언제 들으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언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표현을 하실까요?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단어이지요. 제가 앞에 계신 장로님께 장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지요. 저희 자녀들에게 승빈아 내 아빠 말 좀 들어줄래 할 때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쉐마 들으라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사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신명기를 언제 기록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신명기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 하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기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마음으로 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요 중국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한국 선교는요 대단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선교가 들어가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려서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성경은요 선교가 시작되고 한참 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어요. 이 한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중국에 워낙에 큰 나라, 이 사람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 나라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중국에 미리부터 일찍부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한국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동역자가 돼서 그래서 조선말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이 어떻게 돼서 들어왔을까요?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놀라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요 그래서 한자로도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 신, 거듭 신이라는 신자예요. 그리고 명령명, 목숨명.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줘.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줘.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명기에 또 다른 별칭을 하나 붙여보고 싶었어요. 신신당부. 예, 의미가 있죠, 그죠?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신당부와 같은 계속해서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손주가 이렇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야, 물 챙겼니? 또 조금 있다가 물 챙겼니? 또 조금 있다가 숟가락 챙겼니? 아이들이 아우 챙겼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왜 하는 거예요? 염려돼서 걱정돼서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꼭 기억해라. 너희들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요. 제품을 뭐 하나 사면은요 이 제품에 매뉴얼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매뉴얼을 보면 여러분 이 제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매뉴얼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뭐 있겠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매뉴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품도 그러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매뉴얼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9장 1절에서도 신명기 9장 1절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야.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들 안에 너희가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좀 들어봐, 이 얘기예요. 20장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20장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대적이 너무 무섭고 강대한 민족이니까 너희들 그래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누차 안심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27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선민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오늘 또 반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6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를 따라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세요. 또 반복되겠죠. 여러분 오늘 10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11장 13절도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13장 3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귀찮아도요 언젠가 그리워져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언젠가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그 염려가 너무 그리워서 정말 그 음성, 그 생각 다시 듣고 싶어서 그 소리 다시 듣고 싶어서 그리워할 날이 와요. 2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30장 2절도요 뒤에 보면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0장 6절도 말씀하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30장 9절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지금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따라 나를 사랑해. 너희들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김정진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신 것 아니실 줄 알아요. 뭐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살아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인 내가 인간이 돼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올해가 9주기예요. 9주년이에요. 9주기인데요. 우리 아울리치 기간인 15일, 8월 15일이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9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4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 오기 바로 그 해에 1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아마 살아계시면 아버님이 90세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85세가 되셨을 텐데요. 어머님 생각하면 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4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사셨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손도 하나 들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안에 쥐가 돌아다닐 때 쥐가 어머니 누워 계신 걸 마치 그냥 물건인 줄 알고 배 위에 쥐가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이걸 치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가, 야, 가. 쥐가 전혀 놀라지 않고 가질 않았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을 버티고 일어나서 앉아서, 그래서 앉아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셨어요. 그게 20년 가까이 사셨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뒤틀려서, 병 때문에 뒤틀려서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그 손으로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 성경이에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제 성경을 보고 목사님 제가 이거 겉에 거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을 제가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포장하지 않고 제가 어제도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상할까봐, 다를까봐 못 봐서 제가 보는 성경 따로 있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설교단에 올라올 때 들고 오는 성경은 이걸 들고 올라와요. 근데 어머님 손이 이렇게 꼬여서 펜을 들을 수가 없는 그 손으로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안에 보시면 색칠이 다 되어 있으세요. 손이 이렇게 꼬여 있는 손으로 펜을 잡고요, 그 손으로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저를 위해서 읽으셨어요. 환자가 1년 동안 성경 한 권 읽기 쉽지 않은데요, 그거를 줄을 쳐가면서 1년에 한 권씩 읽어서 저를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마도 저에게 힘이 있다면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셨던 그 신앙이 이 성경책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 우리 아빠가 기도하던 자리, 언젠가 찬소리가 그리워질 때, 언젠가 엄마의 그 마음이 그리워질 때가 되면 그 자리만 봐도 그래, 우리 엄마가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특히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교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섬기는 자리면 1등으로 달려와서 밥하는 거, 세상에 우리 밥도 끼니 거르지 않고 해주면서도 교회도 가서 이렇게 밥하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주걱 하나만 봐도, 교회 와서 주걱 하나만 봐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래 엄마처럼 믿음 지켜야 하지 않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래서 평생 기억돼서 또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서 자녀가 그 사랑을 배워가도록,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은 자녀여도 언젠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맞아, 우리 엄마의 기도의 자리야,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야, 우리 엄마가 섬기셨던 자리야, 이곳은 엄마가 늘 하나님 앞에 울며 찬양하던 자리야, 예배하던 자리야. 여러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지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후임 목사이기에 원로 목사님이 힘써 지키셨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자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그 외침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친 그 사랑이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야.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점점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잖아요. 말씀드렸죠? 이곳에 있는 초등학교가 2번밖에 없어요. 지금 한 학년에 2번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 주일학교가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찾을 길이 없어요. 문 닫는 교회를 너무 많이 보지요. 세상에 중고등부가요, 우리 교회 17명의 학생들이 갔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 많이 왔다고 방 하나를 내줬어요. 1800명이 교회가 100개가 넘는 교회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17명 온 교회가 많이 온 교회라고 방을 하나를 따로 내줬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살아있기 쉽지 않은 시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믿음을 전수해라. 어떻게 전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거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론해라, 나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새겨라,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6절에서 9절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론하고 나누며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우는 소리 한번 할게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나면서요, 너무너무 정신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유치부 전사님이 거기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강도사님은 또 수련회를 가고요, 허전사님하고 저만 남았어요. 근데 차량 운행이 필요해서 저희가 또 갔어요. 목요일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느냐 하면, 목요일 우리 교회 차가 승합차가 2대이잖아요. 2대인데 목요일에 우리 이제 분당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먼저 출발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차 2대를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이 한 대를 끌고 가서 내려주고 그 차를 가져와서 유초등부 애들을 태워서 강화도로 또 가서 거기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대가 더 있죠. 저한테 강도사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허전도사님이 분당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강화도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 졸음운전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강화도를 운전해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따가 강화도 가서 이렇게 과일 주고 올 건데 알았어.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제가 간다 그랬더니 이상훈 장로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휴가를 내서 가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늦게 오는 아이들 다시 데리러 교회 오려고 해요. 제 차로 데리고 갈 거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서 그래서 내려주고 와서 본인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 분당은 안 갔다 오고요.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유초등부가 출발하는 거 기도해주고 보내고 또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혼자 가가지고 또 수박도 맛있는 거 큰 거 산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도 한 상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손 이렇게 막 들고 이걸 막 낑낑거리면서 그래서 주차장까지 와서 교회 와서 놓고 간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거 챙겨서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가 2시간 걸리더라고요. 강화도를 가는데 허전사님이 내려주고 거기서 저녁 먹고 올라오는 게 저하고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내려갔는데요. 9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수박도 먹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올라와서 교회 이제 도착을 했더니 새벽 1시가 됐더라고요. 새벽 1시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환자분들 2분 신방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준비해서 가려고 했더니 금요봉에 허준호 전사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누가 온다 막 한다고 했는데 드럼 치는 집사님이 야근이 걸려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와서 드럼을 치고 금요봉에 끝나자마자 다시 분당을 내려가서 아이들 치킨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치킨 나눠서 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오고 나니까 새벽 1시가 또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아침에는 허전사님은 승합차를 끌고 강화도를 가서 거기에 한 대가 있고 이제 한 대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선생님들이 차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당에 가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차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청소팀 10시에 모이는데 청소팀이 다 가 있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안 오시던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 시작하는 거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저도 저희 아내도 차를 다 동원해서 가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수련회를 저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 인도한 것도 없는데, 인도는 하나도 안 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오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잠깐 좀 쉬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서 운전을 해줘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차에 이렇게 기댔다가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달려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만 아니라 사실은 다들 피곤했을 텐데, 그리고 어제 이제 다 끝나고 오후 한 3시 4시쯤 중고등부가 도착을 했어요. 다 왔는데 교육자들이 4시 넘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중고등부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6시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옵니다. 에? 왜 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 20명 넘는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 17명밖에 못 갔잖아요. 못 간 아이들이 갔다 온 아이들과 이게 차이가 생길까 봐, 그래서 못 간 아이들 불러 모았어요. 오늘 1박 2일로 진행해요. 사랑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괜찮겠냐, 주일 괜찮겠나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젊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어도 건강 조심하라고. 어젯밤에 새벽 3시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고요. 새벽에 또 나와서 또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고등어가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이에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지요.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사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정말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눈물로 가르쳐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다음 세대, 우리의 꿈과 사명이라고요.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가 꽃 피우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 방학은요, 방학해서 노십시오가 아니고요, 사랑방 방학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이자 사명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세대가 되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오늘 찬양을요, 이런 찬양을 정했어요. CCC 총재셨던 우리 고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이지요.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 피우게 해 주십시오.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꿈과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사명으로 받아 함께 잘 감당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선민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아이가 갈 때는 떠들면서 갔는데 오면서 찬양 틀어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해서 하나님 기록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